앉아있는 분들 많은데 저 사실 저희 오빠 출신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을 유튜브로 많이 뵈서 사실 이제 매일 뵙는 분 같으시고요. 목사님 간증의 한 최소 반은 사모님과 연관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저 뒤에 보시면은 저쪽에 목사님께서는 은혜라고 그 얘기 하셨는데요. 목사님 저희들이 질문 받은 거 제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은 그 다니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고난이 더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의 고난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을 믿을까라고 원망하지는 않으셨는지, 그리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게 되는 건 분명한데 고난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멀어지기로 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은 첫째 고난을 해석하는 그 관점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해석되면 뭐 고난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 선수가 출전한 선수가 내가 4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더라도 메달을 딸 수만 있다는 내 메달을 따고 싶다는 그 열정이 강하면 뭐 어떤 그 훈련도 고난이 아니거든요. 저는 박태환 선수 물에서 8시간 있는 거 그게 고난이 아니라고. 손흥민 선수가 뭐 그런 저런 이름을 얻기 위해서 양쪽 발을 뭐 번갈아가면서 500개씩 슈팅을 날렸다.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에게는 고난이 되고 어떤 누구에게는 그게 고난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어떤 훈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고난을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면 고난이 아니라 내가 훈련이죠. 자기 훈련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신학교 가서 정말 뭐 죽을 고생을 많이 했지만 내가 이건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였기 때문에 그게 원망스럽다거나 뭐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버려도 아깝지 않다면 결혼하고 나서 뭐가 고생이 한다고 그게 뭐 원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게 편안한 삶을 기대했다면 결혼하면 점점 실망하는 과정이겠지만 이 사람하고 내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둘이서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목표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성취해가는 과정일 뿐이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첫째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여러분 고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태어나기를 합니까? 생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생명으로 존재하는 까닭은 고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다 죽는 병을 한센시 병이라고 해요. 고통 감각이 사라져서 뭐 손가락이 잘라져도 모르고 발가락이 날아가도 모릅니다. 고통은 우리를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신적 선물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자꾸 멀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고통은 워닝이고 고통은 우리를 깨우는 거고 고통은 메가폰이에요. 아 이럴 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고통을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이 선물로 여겨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건 사람이 선물이라는 책이지만 오늘 읽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고난이 선물이라는 하나 사서 읽으시죠. 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도 있는 마음인데요. 사장님 오셔가지고 이런 질문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몰랐습니다. 사장님 오시지. 익명입니다. 어떤 상황에 경력이 쌓이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책임져야 하는 일이 늘어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차라리 승진을 하지 않고 비슷한 업무만 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이런 책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 퀴즈를 꼭 하나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요한복음이라 마태복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11장 30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합니다. 사람한테는 못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고민을 털어놓으면 인간한테 털어놓으면 약점 잡힙니다. 상담하게 되면은 사실은 저는 돈 주고 상담하는 사람 많이 있는 걸 아는데 저는 미봉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털어놓아도 안심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할 수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형태로는 나이 들어보니까 인생에서 두 가지가 판단이 돼요. 하나는 얼마나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가고 하나는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일찍 가지면 해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많은 부분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정말 스스럼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운다면 정말 많은 시간 홀로 있더라도 외롭지 않을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들도 해석이 되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목사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믿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비신자의 삶을 살다가 회심한 분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게 된 지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념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믿음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고 초월적인 존재와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영적 체험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영적 체험이야말로 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무속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무속 신앙을 많이 보자하기 때문에 정말 동네 콩 타는 것도 많이 가고 정말 작두를 타는 건 불가사의예요. 누가 그런가? 그러나 그런 작두를 타는 무속 신앙을 가진 이 대단한 무당도 자기 인생을 못 알아맞히고 자녀 잘 되는 거 못 봤고 나중에 돈 모으는 걸 못 봤어요. 이 끝이 하나도 좋은 경우가 없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이왕 영적인 체험, 영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면 저는 확실히 검증된 걸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통로가 여러분들 경전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언어가 주는 아까 말한 로고스가 주는 굉장한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교회를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불경도 많이 읽었어요. 저는 지금도 마냐바람 일단 신경이 주기도보다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쨌건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그런 기도를 배우고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신적 언어를 배우면은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정리가 됩니다. 사고의 회로가 바뀌고 여러분들이 사고를 보는 관점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은 걸리지만 가장 확실하고 안정된 방법이다라고 저는 추천하는 거죠. 예, 목사님. 제가 다시 이제 다른 일가가 있는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두 개 질문이요. 늘 저도 가지고 있는 거여서 그냥 직장인들은 다 같은 마음입니다. 일이 힘들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일에 임해야 할까요? 반복되는 삶이 재미없다고 느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하기 정주영 씨라는 분은 아침에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만큼 일터로 달려가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일터로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만큼 열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 나중에 CEO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정말로 이게 월요병에 걸려있고 일터만 생각하고 머리가 아프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월급도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 누가 그냥 편히 지나는데 누가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태도, 내 태도에 달린다고 생각해요. 일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일을 보는 관점에 여러분들이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하고 마지못해 하는 사람하고 얼마나 그게 성과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일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내가 왜 일에 대한 열정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뭐든지 훈련하기 나름이고 나를 다듬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싫다가 아니라 내가 왜 일을 싫어하게 되었나는 생각에서 정말 이 일이 나하고 맞지 않으면 직장 옮겨야죠. 그러나 이 직장이 있을만한 직장이고 내가 이 직장에서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본신을 다해야 돼요. 두 가지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일 나쁜 게 삼각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직장에 올인하는 버릇이 인생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일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게 곧 일의 연장선상이지. 내가 사람의 성심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도 부실해지거나 그런 게 많죠. 대부분의 경우는 관계에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과 관계 쪽에서 관계에다가 좀 더 비중을 두라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관계가 좋아지면 일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관계가 나쁘면 일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직장 상사하고 내가 정말 못 있을 상사라 그러면 부서를 옮기든지 아니면 이 직장 전체가 내가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같이 적어도 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만나든지. 그래서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안 좋은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에 대한 초점이 물론 크겠지만 그러나 일을 시작할 때 누구와 시작하느냐, 그분과 어떤 관계를 지속하면서 일을 계속할 건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경우는 제가 한 가지 더 설명하면, 제가 신앙을 갖고 나서 꼭 저는 아침에 제 상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터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 회사 10층에 올라가서 한 10분간 같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적이 많이 사라졌어요. 성격이 하도 과격해서 적이 많았는데 적이 사라지고 좋은 관계가 생기는 걸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게 꼭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환경을 바꿀 수 있고 일터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 이거는 이 질문을 이어서 드린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직장 이 일이 어떻게 나한테 열정을 바칠 일인지 관계 이런 걸 다 점검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 회사를 떠나면 혹은 이 회사가 주는 게 뭐냐면 월급을 주거든요. 생활인으로서의 생존과 관련된 계속 있거든요. 그럼 직장을 그만두거나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생존의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맞벌이를 해야 돼요. 이혼이 많아가지고. 근데 혼자서 무슨 걱정이에요? 요새 또 직장 옮겨도 뭐 6개월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뭐 월급도 직장 옮기는 기준이고 월급도 직장 계속하는 중요한 뭐 요소인 것만 분명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든 프로로 전향을 해야 됩니다. 프로는 돈을 생각하지 않아요. 일을 생각합니다.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만,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돈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다 프로가 되는 사람들은 축구 프로가 되려면 축구를 좋아하다가 축구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돈 걱정 안 합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 노래가 좋고 춤이 좋아서 춤추는 사람들이지, 돈 때문에 춤추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추는 사람들 절대로 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프로가 되기를 원해요. 프로는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칼출근, 칼퇴근 그런 거는 뭐 노동시장에 맡겨놓고, 여러분들은 뭐 일이 정말 뭐 이 일을 내가 끝나지 않으면 내가 이틀로 사흘이고 밤을 새겠다, 그런 각오가 있는, 저는 그런 프로 근성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MBC에 있을 때 제 부서에 국제부장을 할 때 여기자가 5명 있었어요. 여러분들 알만한 이름이라 생각해요. 첫째는 박영선, 지금 뭐 장관하고 서울시장도 나오려나? 박영선. 그 다음에 이진숙, 뭐 이번에 뭐 감옥 갔다 오랜만에 나오는 이진숙. 그 다음에 백지연. 그 다음에 또 뭐 홍씨가 둘이 있었는데, 제 아내도 홍씨지만 그 아니었고. 근데 이 세 사람이 얼마나 그 일을 열심히 하는지, 남자들 일하는 것보다도 한 3배는 일했어요. 내 기억으로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나 맡기면 그 일이 안 풀리면 밤에 밤을 꼴딱 새우고도 일을 반드시 풀었어요. 예화를 하나 드리면,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리우 정상회담의 환경 정상회담 때문에 우리가 그 위성 청약을 했어요. 그 대통령이 가기 때문에 20분간 위성 청약을 했는데, CNN이 그 전체 통으로 짜면서 우리 20분 시간을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위성을 받을 길이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진숙 기자가 그 당시에 밤에 야근을 하면서 그 밤 8시간 동안 CNN 본사하고 싸워가지고 CNN 위성 담당 저 부장하고 디베이트를 해가지고 시간을 20분을 공짜로 받아냈어요. 왜냐하면 우리 걸 시간을 날린 게 CNN인데 CNN에게 국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엄포를 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럼 자기들 시간에서 떼어줄 테니까 시간 그냥 가져가라 해가지고
돈 안 받고 자기들한테 시간을 받는 그런 누구도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닐 때 내가 주어지는 일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윗사람이 되고 보면은 일을 이렇게 맡길 때 주어지는 일도 못하는 사람, 주어진 일 가까스로 하는 사람, 주어진 일이 탁월하게 하는 사람, 주어진 일 플러스 하나를 꼭 더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꼭 그런 사람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뭐 노동관이 달라져서 주어진 일이나 고정하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어디를 가든 어떤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주어진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주어진 일보다 꼭 하나를 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6.1 약국 갑시다가 뭐 하는 그분이 지금은 메가스타디움 뭐 부사장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약국에 있으면서 약 팔면서 딱 한 가지 되죠. 1.1 플러스 1, 1 플러스 1 전략이에요. 뭘 하나를 요구하면 꼭 하나를 더 해줘요. 그래서 누가 와서 길을 물으면 가게 문 닫고 그 사람 집까지 데려다주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한테 서비스를 요청받으면 하나보다 조금 더 해주자. 그걸로 그 사람이 참,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예요. 어쨌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부탁을 받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그분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내가 역량이 늘어나는 길은 내가 주어진 것보다 더 할 때 역량이 늘어나지, 내가 주어진 것에 가까스로 해서는 이게 능력이 늘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들 벼랑 끝까지 몰고 가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조금 더 힘든 상황 속으로 자꾸 내몰 수 있는 자기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CEO가 되어 있을 때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은 언제 CEO가 될지 모르죠. 목사님, 제가 제 회사 생활을 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럴 것 같은데 보니까. 목사님 근데 계속 프로가 되려고 나를 몰고 가면 제가 소진되거나 혹은 제가 지치거나 슬프거나. 그게 이제 그 셀프 모티베이션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밖으로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일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소진된다고 그러는데 일을 하면서 재충전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어요.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 만나면 힘들다고 계속 사람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사람 만나면서 이 얘기하면서 계속 힘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들 인터뷰하고 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을 텐데 사람 만나면서 이 기쁜 마음으로 계속 대화하면은 그게 그렇게 소진이 안 될 텐데, 이거 빨리 하고 끝내야 될 텐데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일 때문에 자꾸 소진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이 일에 임하냐가 여러분들이 어떤 이 결과를 가져올까는 거기서부터 출발점부터 시작이에요. 사람 만나는 게 기대가 되고 오늘 난 또 이런 새로운 사람을 만나네. 여러분 제가 기자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같은 일이 같은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불이 나도 남대문에 났다가 동대문에 났다가 뭐 교통사고 났다가 무슨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가 성수대교가 무너졌다가 별의별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한항공기가 밤에 떨어졌다가 일본의 모데로 섬 앞바다에 떨어졌다가 늘 그걸 쫓아다녔어요. 근데 갈 때마다 무슨 이런 색다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호기심, 그런 도전의식, 이런 게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호기심만큼, 도전의식만큼 여러분들 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죠. 비록 주어진 일이 있더라도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한테 주어진 요구보다도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전달할 건가. 이게 늘 여러분들 관심사여야 되는 거예요. 돈에 맞춰 일하지 말고 돈보다 더 일하는 것. 그게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죠. 돈에 맞춰 살면 결국 내 인생은 월급 그밖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여러분들 가치보다 더 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치를 높이는 게 회사의 목적이지, 인생의 목적이어야지, 월급을 높이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돈을 준들, 어떤 월급을 준들, 그게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또 그런 가치에 만족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직장인들이 또 다른 고민인데요. 같은 질문이라서 이건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셨는데 직장에서 너무 힘든 사람을 마주할 때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생길까요?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회사에 품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실수로부터 미움이 생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실제로 제 직장에서 이제 그 보도국 부국장 시절인데 부국장에서 국장 자리 하나 아니에요. 이제 동기가 같이 이제 부국장인데 저는 제가 이제 마음에 정리가 됐어요. 저는 그런 자리에 미련이 없어졌어요. 솔직하게. 근데 동기는 국장에 오로지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뒤에 있는 말 없는 말 이제 좀 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결심을 했어요. 아침 새벽 예배 나가서 한 달만 저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처음에는 가서 뭐 욕도 좀 하고 그랬어요. 하다가 뭐 다리가 부러지던데 산을 잘 타는데 산에 가서 뭐 떨어지던데 한 일주일 기도하면서부터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서 한 보름 기도하니까 그 인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인간도 제발 좀 예수 믿고 좀 사람 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저기 3주간을 기도했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날 좀 급히 만나자고 새벽에 어디 그 뭐 여의도 근처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대뜸 술이 취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지나가면서 하도 나를 이제 눈을 막 흘기고 지나고 이러길래 내가 등을 두드리면서 내가 아침마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근데 그 한마디가 그 친구한테는 이게 기수처럼 바뀌거든요. 자기는 나를 죽이고 싶다고 미운데 나도 믿죠. 미운데 어쨌거나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하는 결과가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너 왜 지금 왜 그러더니 소주를 3병 먹고 산에 가서 죽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가 차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한 이유가 있구나. 네. 지금은 뭐 그 후에 뭐 자회사 사장도 하고 은퇴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도 연락 와요. 근데 어쨌든 나는 그 친구가 퇴사를 했지만 서로 다 퇴사를 했지만 지금도 매일같이 뭐 산에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하는 그런 친구 관계가 된 이유는 내가 그 친구는 국장했죠. 저는 그 대신 하나님이 나를 어딜 길로 옮겼냐면요. 나는 부국장 시절에 처음으로 자회사 사장으로 발령난 첫 케이스예요. IMBC CEO로 발령이 났어요. 그 친구는 국장이 되고 나는 부국장인데 부국장 티어로는 자회사 사장이 안 돼요. 국장급이 돼야 되는데 회사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제가 IMBC 자회사 사장을 가서 2년 마치고 저는 신학교를 가버렸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풀어졌다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직장에 있는 이유예요. 저 같은 목사는 저한테 뭐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은데 직장에는 늘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싫은 사람을 위해서 싫은 건 기도하라고 준 여러분들한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싫은 사람하고 싸우면 여러분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느 날 다가오든지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고 정색을 하고 제가 이런 점은 좀 힘들다라고 솔직히 얘기하면 의외로 또 풀리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도 기도하면서 생기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기도하면서 내 문제도 들여다보게 해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는 것도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건 직장의 갈등은 여러분들 신앙 없이는 풀리잖아요. 안 그러면 직장으로 평생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 직장에서 저희 교회 다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태도를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 건지 구분이 어려울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배려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일에 관해서는 저는 분명히 들어요. 일을 주는 것도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비난하거나 야단치기보다는 도와준다든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좀 돕게 함으로써 부서 전체가 그 일을 해낸다든지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죠. 야단친다고 끝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단치면은 반발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야단치면 꺾입니다. 더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마냥 잘못하는 사람은 잘한다라고 이게 뭐 마음에 없는 소리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야단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풀려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주고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을 돕게 해서라도 같이 그 문제를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적성이 안 맞으면은 뭐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MBC에 있을 때 하나 들어온 사람이 너무 젠틀한데 너무 이게 느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기자 하지 마라. 너는 기자 못하니까 제가 1년 반 만에 쫓아냈어요. 그때 그랬다가 뭐 요새 같으면 큰일 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대 교수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공부 잘하는 게 그게 은사예요. 예. 직장에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와서 직장에 와서 그 분위기 다 깨고 앉아 있는 걸 그냥 봐야 되나요? 그래서 잘 타일러서 그 감정 없이 지금도 연락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 직장보다는 다른 데 가는 게 좋겠다고 미워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너는 다른 직장을 한번 고려해봐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떡볶이만 잘 팔아도 빌딩 사요. 여러분 빌딩 살 일이 없어. 쫓겨 나가는 게 나한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칠게 뭐 할 건 없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2개 정도 질문 남았는데요. 목사님께 아니, 다 드셨어요? 다 드세요. 다. 목사님께서 이제 아까 프로 얘기도 하시고 네. 돈을 쫓지 말라고 하셨는데 살면서 돈이 필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목사님께 돈이 어떻게 하시나요? 2번째 질문은 목사님의 재테크는 어떤 방법으로 세 번째 질문은 실례지만 수익이 늘어날수록 11조를 내시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나요? 4번째 질문 중요합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기독교인도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와 기독교인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셨나요? 저는 저 자신도 안 믿어요. 언제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저는 교인들 안 믿습니다. 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는 11조는 신약 시대에 11조 끝났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돈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10에 10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그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인데 4가지 뜻이 있어요. My mission is completed. 내 사명이 끝났다예요. It is paid.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the work is finished. 마지막에 the sacrifice is accepted. 재물은 다 받아들여졌다 해서 더 이상의 재물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란 더 이상 무슨 헌물이 이런 게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룬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가스펠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가스펠인데 이걸 종교로 만들어 놓은 게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예수를 못 만나면 기독교는 여러분들 답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거 절대로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이지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은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 거고 11조는 내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10에 1조 되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재물을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껏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어차피 가족들 저는 내가 벌어가지고 대쓴 거 없습니다. 전부 제 아내와 제 자녀들 쓰지. 그렇다고 내가 뭐 지부책에 적어놓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매달 청구서를 보내요. 저는 못 벌어줘서 늘 애가 타는 사람이지 그런 거 하나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여러분들 액수를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조에 묶이면 내지 마세요. 그런 돈은 안 받습니다. 목사는 받지만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아까우면 절대로 내지 마세요. 그 내고 나서 괜히 뭐 하나도 여러분 유익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교회 못 내게 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옆에 있는 사람 가서 저기 저 주차비가 싸우지 말고 3,000원 달라고 5,000원 택시가 3,500원 나면 5,000원 팁 줘라. 그렇게 쓰는 게 참다운 돈 쓰는 법이지 교회 와서 갖다 놓는다고 헌금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란 얼마나 본질적으로 자유로운지를 좀 경험할 수 있다면 아마 뭐 그럴 거예요. 진짜 예수는 진짜지만 그리스도는 대부분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참 교회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교회는 가짜예요. 그 절도 마찬가지고 그 모스크는 더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복음, 예수님이라는 진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재테크는 어떻게 제가 재테크를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주식해가지고 한 올인해서 다 날렸어요. 근데 어디나 했는데 누가 뭐 검찰 정보라고 가져와가지고 뭐 은행 주식을 사러 은행 합병할 텐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두 번 돈 벌었죠. 그래서 버는 재미로 이제 해서 이제 처갓집 있는 돈뭐 들어가지고 한 5억 몰빵했다가 은행이 그냥 그 주식 소각을 해버려요.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주식은 이게 안 맞나 보다. 그래서 절대 이제 안 돌아보고 저는 그냥 월급만 가지고 삽니다. 월급만 사는데 재테크 필요 없어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요새 나이가 드니까 옥수수 하나 먹어도 살고 고구마 하나 먹어도 지나가고 저기 뭐 누룽지 잡득 했는데 누룽지 씹어 먹고 살아 그리고 돈은 아예 잊어버리고 살기로 결정했는데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저기 어차피 뭐 결혼하면 둘이서 같이 할 테니까 저는 절대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인 투자 오케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은 여러분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같이 뛰는 곳이에요. 아마추어는 백전백패하는 곳입니다. 내가 증권 거래소장하고 술을 한잔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신들 통계를 내보니까 0.03%가 돈을 벌고 나머지 99.97%는 돈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장에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장기적으로 제가 우리 주식시장에 돈 버는 친구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아까 박영선 뭐 백진하고 또 하나 홍원주라고 하나 있습니다. 우리 MBC에서 유일한 경제학 박사예요. 이 자매가 지금도 결혼 안 하고 있는데 월급 이외에 월급 정도의 분량을 꼭 1년에 벌었어요. 너는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경제학 박사인데 삼성전자만 가지고 목표가 있어요. 5,000원 오르면 팔고 5,000원 내리면 또 팔고 자기 저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일평생 먹고 살아요. 차라리 뭐 그런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좀 배우든지 이것저것 손대가지고 다 망하지 말고 제가 스타트업에도 몇 개 뭐 투자를 했는데 다 날라갔어요. 그 저는 절대로 돌아보지 않고 제 아내도 다행히 그런데 신경 안 쓰고 그냥 남편 주는 거 가지고 그냥 뭐 둘이서 먹고 살고 있어요. 자식들 결혼 다 했고 내 부모 다 떠났고 인생 책임 다 했으니까 둘이만 먹고 살면 되죠. 여러분들 집도 필요하고 할 텐데 하여튼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죠. 욕심 내면 반드시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덫은 여러분들 욕심에서 비롯돼요. 목사님 그 마지막으로 요 마지막 질문하고 플로어에서 손 들고 질문 하나 받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직장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과 뭐 부부 이런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마지막 질문은 아이 교육에 대한 부부 가치관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극복 못했어요. 제가 30년 넘어 살면서 부부간에 딱 언쟁을 한 건 자녀 문제지. 저는 자유방임주의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자랐고 제 아내는 공부할 때 공부 안 시키면 언제 공부하냐 이런 이렇게 모범생 쪽인데 지나놓고 보니까 좀 애한테 조금 더 많은 자유를 못 준 걸 아내는 후회하고 나는 조금 더 디시플린을 강조하지 못한 게 좀 후회가 되긴 하는데 어쨌건 저는 자녀들이 정말 무엇에 재능이 있는지를 발견해 주는 게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아이가 좋아하는 걸, 가장 뭘 하면서도 기뻐하고 지치지 않는 걸 발견하고 그걸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키워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혼하면 애를 낳는 걸 전제로 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애 안 낳기로 하면 참 문제가 복잡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출산율 때문에 큰 문제인데 저는 애는 꼭 반드시 좀 낳았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애를 낳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인간대는 지름길이에요. 인간대는 첫 번째 관문이 결혼이고 두 번째가 애 낳는 거예요. 그냥 그 뜻대로 안 되는 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자기 뜻이 꺾여야 성숙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면 성장할 수 있지만 자기 뜻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야 성숙해요. 그런데 결혼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나를 정말 상대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둘이서 그런 큰 편차를 극복해가는 것 그게 인생이 넓어지는 지평이 넓어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저렇게 나하고 저도 제 아내하고 조사하면 뭐 정반대 극과 극이에요. 근데 그 극과 극이면 헤어지든지 아니 용납하든지 둘 중에 하나네요. 용납하면 인격이 스펙이 커지는 거고 용납 못하면 헤어지는 거고 인생은 절대로 더 이상 성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해보기를 원하고 뭐 그래도 두 번, 세 번 해볼 건 없지만 가능한 해보기를 원하고 자녀 반드시 낳아보기를 원하는 편이에요. 예, 목사님 저도 결혼 위원들이 많은데 뭐 조건 따지면 절대로 결혼 못합니다. 뭐 학력도 좋고 집안도 좋고 신앙도 좋고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있는데 미쳤다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늘 결혼은 한 단계 밑으로 보아야 돼요. 위를 보고 하면 나중에 같이 모든 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면 또 문제가 있지만 약간 눈을 아래서 이 시간이 있으니까 목사님의 결혼,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리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은 그때는 부부와 삶에 관해서 부부 질문할. 세미나 하자는 거예요. 혹시 저희 여기 QR로 주신 질문 외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은 예 제가 마이크를 하나 얹어드리겠습니다. 왜 없을까요? 우리 약속이 좀 있었을 텐데.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은 목사님께서 아까 기자가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매일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상황이 매일 바뀌니까. 근데 저는 목사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정해진 일을 루틴대로 하고 월급이 제 날짜에 나오고 집에 가면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제 시간에 밥 먹고 이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다른 사항을 하니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 드리는 거는 목사님께서 그런 사람들 즐기시니까 프로가 되라 이런 얘기 쉽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들 기질 때문에 그런 건 아니, 저 기질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다 나중에 보면은 루틴한 삶이에요. 근데 루틴한 일상성 속에서 내가 얼마나 거기서 정말 기쁨을 발견해내느냐, 캐내느냐, 보화를 캐내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루틴한 일 가운데도 숨겨져 있는 보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눈을 키우고 그걸 발견하는 그런 열정을 키우라는 거죠. 저는 지금 매일 아침 와서 설교합니다. 매일 성경 보고 앉아 있어요. 매일 신방 요청 받고 매일 뭐 그런 거 하지만 그 모든 일상이 그전 같으면 저는 그건 못 견딥니다. 저는 집에도 같은 길로 집에 못 들어가요. 차를 운전해도 늘 다른 길로 다니고 이리로 가고 이런 스타일인데 같은 일을 못 해요. 그런데 지금 목회를 하면서는 13년째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쁨을 발견하는 것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은 내가 자아 올리는 능력이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석은 내가 캐내는 거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화를 인생에서 보화를 캐내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예 목사님과의 질문 시간 여기까지 하고.